일주일 잘 지냈습니까? 저는 잘 지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되게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 가운데 또 여러 가운데 다사다난했던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또 듣고 또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이 선택이 나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수록 더 신중하게 더 고민하며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택의 기준이고,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라면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돈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더 가치 있는 일 가운데 자기가 선택하게 될 겁니다. 약간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세상에는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 아니면 또 종교적인 그런 호불호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선택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통해서 선택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문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에 대해서 여러분, 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문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자, 문은 어떤 의미죠? 문은 어떤 의미인가요? 통과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기준이 되죠. 그리고 문은 또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문의 의미는 뭘까요? 절도와 강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외부인이에요. 그죠? 식구, 가족과 내부인과 외부인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양의 목자는 뭐예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정당한 권리.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많이 섬길 때 교회에 관련된 열쇠를 많이 가지게 돼요. 제가 이제 기존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할 때도 그렇고, 아니 제가 청년 때 사역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그렇지만 그 교회에 사역이 많아질수록 열쇠가 많아집니다. 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아져요. 챙겨야 될 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거죠. 목자는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양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자는요, 양들을 불러내서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목자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양이에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책임지시는 그 권리가, 그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능력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이 그의 음성을 알아요. 왜 알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이야기합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는 것은요, 이 양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 양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양을 잘 알고 양의 특색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애정이 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애정이 너무너무 깊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까지 다 지어주셨어요. 주님이요,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가게를 하죠. 우리가 장사를 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다 아세요? 몰라요. 그 특성을 다 아세요?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유독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친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직접 지어주었다. 그것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친밀한 의미예요.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주인 또는 뭐? 부모.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요. 인도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지 못할까요?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지 못할까요?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면 빨리빨리 넘어갈게. 알아듣지. 당연히 알아듣지. 왜? 내 주인이니까, 내 부모니까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권리도 가지고 있고 책임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까지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엄청난 친밀함입니다.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은요, 내부인, 가족과 외부인, 남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이 영적인 가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거를 바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이 분열되어져 있죠. 각 교단으로, 개교회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많이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가족으로 불렀는데 우리는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족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 처음에 탕자가 어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 땅에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탕자. 그 탕자가 딱 처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행실을 처음부터 바로 했겠어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방 땅에 가서 그 땅의 문화에 많이 물들었어요. 왜요? 사람은 그러기 마련이에요. 주변 환경에 물들게 되어져 있어요. 적응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나서도 아마 그것들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가족으로 다시 재편입되나요?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아들의 행실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아버지와 먹고, 마시고, 입고, 동행하고 하는 것, 그 교제를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활 패턴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식구가 되고 또 그렇게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그것이 기점입니다. 근데 타인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타인의 음성은 양들이 듣고 도망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를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인 예죠.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선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따릅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릅니다. 겉보기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겉보기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선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약탈하는 늑대, 1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움을 붙입니다. 서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빼돌리죠. 이단들이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 선한 모습이지만 결국 그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양들이 다 흩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족으로 불렀고 서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런데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편을 가르게 만들어요. 편을 나눠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가장 책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당을 만드는 사람. 특별히 이단이 아니라도 당을 만드는 사람을 바울은 증오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당을 만들지 마라. 왜? 가족이니까. 왜? 한 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십자가 안에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편을 만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치에도 그것이 가장 나쁜 거고, 공동체에도 교회도 당회가 있고 당회장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싸움을 보고 성도들이 많이 실족을 해요. 사실 여러분, 싸움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서로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장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더 큰 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싸움 가운데 생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또 자기를 선한 목자로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때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삭군과 선한 목자 1위가 나와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싹군과 선한 목자 1위가 나와요.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목자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싹군이 있습니다. 싹군.
싹군이 있습니다. 싹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가 뭐예요? 평소에는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싹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도망가죠. 처음에는 사람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 안전하겠지 했는데 정작 위기가 닥쳐오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1위가 있습니다. 1위가 있습니다. 1위도 때로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사역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면 1위 때가 올 것이다.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 장로들한테 부탁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목자와 그리고 돈을 위해서 비즈니스 관계죠. 교회가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삭군과 그리고 목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때에 드러납니다.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6.25 때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어요. 교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유물론에 기초한 사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 부정합니다. 완전 부정해요. 기독교는 정반대에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6.25가 났을 때, 위에서 북한이 쳐들어올 때, 평양에서 이런 곳에서, 그리고 남한에서 피난 가지 않고 성도들 지킨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공산군에 잡혀서 많이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렇지만 양을 포기하지 못해서 양과 함께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많았습니다. 순교의 피가 그렇게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전쟁이 나니까 가장 먼저 도망친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이후에 그런 살아남은 목사님들이 상당수 교회의 지도층을 형성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아픈 비극이죠. 여러분, 정말로 선한 목자는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자는 귀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양들과 함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목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삭군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데요, 믿었는데 자기만 도망가요. 오히려 1위보다 더 나쁜 사람이 삭군입니다. 평소에는 젠틀하고 너무너무 서비스가 좋아요. 그런데요, 위기의 때 오히려 양들이 그들을 믿고 도망치지 않다가 더 많은 양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군을 더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목사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사역자들은요,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조금 이쪽으로 가면요, 누구든 삭군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요, 조금씩 타협하면요, 삭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로 성도들이 지켜주고 또 스스로 기도하면 정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자도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랑한다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비유됩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아시죠?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 우정을 대표하는 친구 사이입니다. 요나단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다윗보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죠. 그리고 왕위를 양보합니다. 만약에 왕위에 대해서 자기가 욕심을 부렸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죽였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살려주고 위해주고 결국 자기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옹립되죠.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믿음의 사랑. 그걸 보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대신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들 위해서 왜 웃으세요? 목숨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신장을 떼어주죠. 가족을 위해서 간을 떼어줍니다. 간을 떼어줘요, 그죠? 가족을 위해서 무엇이든 이식할 수 있다면 골수를 빼어줍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럼 박정호, 찬양 사역자 박정호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오늘 찬양에 불렀는데 그분이 간이 안 좋아져서 가족 딸로부터 간을 이식받았어요. 그 풍채 좋으시던 분이 엄청 마른 몸으로 등장했습니다. 딸이요, 간을 떼어주고 엄청 고통스러웠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너무 아파했다고 그래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딸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은 우리 또한 지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내 생명보다 상대가 더 중요해요. 내가 죽어도 좋아요. 상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요. 우리 진토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귀하대요. 하나님이. 네가 더 귀해. 네가 더 귀해.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지만 네가 더 귀해. 하나님 나보다 네가 더 귀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물론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두고 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너무 많은 순간에 그 허물을 두고 원수가 될 행동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가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렇게 많은 전 세계 성도들이 있는데 이 사랑이 나누어지면, 이 사랑이 70억 분의 1로 나누어지면 그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 사랑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예? 아니요. 여러분, 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많아요. 한 10명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자녀가 사고로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9명이 있다고 한 명을 잃어버릴까요? 아니요. 절대 잊지 못합니다. 가슴에 묻습니다. 평생 슬퍼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족 중 한 명이 사고나 질병이나 실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도 가슴에 묻습니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사랑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말하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부르신 가족 중에 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실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뭐요? 99마리가 집에 있어도요, 주님은요, 슬퍼서 99마리의 양을 집에 두고 양을 찾으러 쫓아가세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으면 양을 찾았다고 어깨에 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10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드라크마는요, 결혼 지창 기념품이에요. 돈의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 기념물로 드라크마 10개를 선물을 합니다. 10개가 있어야 완전한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집안을 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 2명인데 1명이 사라진 거예요. 집을 나간 거예요. 그 한 명의 아들을 찾아 나서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이 세계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에 한 명만 실족해도 슬퍼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천국을 계획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가르치세요. 자기를 가르치고 내가 천하보다 귀하구나. 내가 천하보다 귀하구나. 여러분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가족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한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요? 내 가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계세요. 마을 어귀에서. 언제나 내 자녀가 돌아오나? 언제 내 자녀가 돌아오나?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마을 어귀에서 천국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를 우리가 찾아드릴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